보신 바와 같이 멤버는 짱짱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은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의 탓이 아닙니다. 세상 탓입니다. 내년이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년이 제 나이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되죠. 30주년, 40주년, 50주년 하는데 60주년은 기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연령적으로도 이미 먼저 간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상태 그때 되면 10년 뒤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 가늠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활력, 경제력이 없을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같이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아마 경제력을 직접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직업을 보니까 의사가 참 좋은 직업이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그러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고, 어쨌든 50주년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배 있지만 할 수 없죠.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50주년 큰 행사를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해서 점심 맞춰가지고 시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한 친구 중에서 50주년 졸업 50주년 준비위원 행사 준비위원 그 친구 중에서 가톨릭 교인이 있어요. 가톨릭 교인. 그냥 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마 가톨릭 교인이 많은데 이 친구는 그야말로 교회의 핵심 골수 멤버인 것 같아요. 늘 교회, 가톨릭 교회 이야기하고 신부 이야기, 수녀 이야기, 또 성찬 이야기 자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책으로 읽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아마 가톨릭에 관해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데, 오늘 이제 상당히 길게 그 교회 이야기를, 가톨릭 교회이죠. 가톨릭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신방이 나왔어요.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신방이 기능이 약화, 또 신부들의 그 주례, 결혼 주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거의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지만 받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듣습니다만, 이제 예식장을 쓰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그 스텝 아가씨들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서, 전에는 처음에는 5분이더니 주례사가 3분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근자에는 몇 번 들은 것은 2분입니다. 2분. 주례사를 2분 해주세요 하고 그 직원이 와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2분은 섰다가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직원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비중이 다르잖아요. 잘못하면 쫓겨날라, 내려앉을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가톨릭 교회도 신부들이 이제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례 거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는 신방이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짤 때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짱짱한 멤버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연중에 신방을 하는 것은 경조사도 그렇죠. 경조사도 경사는 거의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이고 그런 것인데 거의 이 행차를 하지 않고 조사, 경조사부라고 합니다만 거의 조사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령인데 아무나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조사가 그렇게 많다. 또 거기도 또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한참 얘기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완전히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우리한테 일어난 상황이 거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예배고 모든 것들이 다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멤버 구성을 해놓고도 우리가 그 위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감언이 있습니다만 회복되겠죠. 회복될 것 같고 또 그만큼 어떻게든 또 활로를 찾아 개척을 해낼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어떻게 이것을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곧 연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연말 당회를 앞두고 있고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내년 계획인데 중요한 과제, 미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들이 쓰시고 빵빵한데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신방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 헌신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겁니다. 자, 저렇게 아까운 이 재원을 두고 우리가 조금 허비하는 거 아닌가,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7장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전장인데 좀 길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김 권사님께서 잘 인도를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전절을 조금 이게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다 한 것은 한번 전체를 감상을 하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배 인도자의 뜻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그 뜻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대단원이라고 그러죠. 클라이막스에 이제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클라이막스에.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조는 아주 뻔하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1, 2, 3장 1장 하늘 2, 3장 땅 이래가지고 1, 2, 3장 2, 3장에서는 1장에서는 하늘의 환상 그리고 또 2, 3장에서는 땅의 7교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서론이다. 그 다음에 사실상에서 4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4장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가 37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그새는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제 전체 분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37 이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왜 그렇게 말이 7번을 3번씩 반복하냐 하면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요한 사도의 소아시아 교회가 그 당시에 당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고, 그보다 또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지만은, 정작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각 당하고 있는, 혹은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의 산물의 2에 대한 분량이 여러분과 저의 고난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절체절명의,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요, 그리고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크게 에콜로지컬, 생태학적인 문제, 혹은 전쟁의 문제, 핵의 위협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의 문제, 이런 건 공통적으로 당합니다. 그런데 안으로 좁아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개개인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각 가정마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개인마다 다를 것이에요. 그래도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범주에는, 그 카테고리에는 모두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만 당하고 있는 고난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개인 차는 있을지언정 크게 보면은 모든 고난의 범주 3-7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근,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특별히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의 문제, 이 4가지의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나만 겪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범주 안에 있어요. 4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내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만이 아니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7 두루마리 끝나면 7 나팔, 7 나팔 끝나면 7 대접 하면서 16장까지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이, 그리고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은 17장부터는 대단원 혹은 결론, 혹은 말하자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새 예루살렘 외웠죠. 그것도 하늘 땅 가면서 계속 가죠. 말하자면은 바벨론의 멸망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면은 하늘이지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면 천년왕국 가면은 땅이지요. 그리고 또한 위로 올라가면은 새 예루살렘이죠. 신천신지 땅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신앙의 문제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든 몸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간에 하여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바로 하는데 그 대단론의 시작이 17, 18장의 모든 고난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벨론은 지금 앞에 있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고난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고난의 근원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고난의 멸망이야. 고난의 멸망. 고난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을 받듯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은 그 안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이제 누가 이기는 본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상대가 안 되죠. 어쨌든 싸우기는 싸워요. 우리의 고난인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싸움인데 우선 큰 엄녀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쉽다고 그랬죠. 큰 음녀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인데 사탄이고 마귀고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보면서 큰 음녀라고 그러니까 왜 음녀입니까? 음남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곧 여성 비하입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다고 한다면 12장으로 앞으로 다시 추적해 올라가 보면은 거기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와요. 그때 제가 뭐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때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교회. 그리고 그 아들은 교회가 낳은 아들 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격이 좀 낮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낳는다고 하는 건 비유적인 말이니까 교회가 낳아야 되는 아들. 사탄이 그리스도만 없애면 사탄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12장에서 봤을 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교회는 있어도 좋아. 만약에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에겐 유익이야. 그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사탄이 환영을 하는 거야. 반기는 거야.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교회에 숫자, 사람 모이고 예배 횟수를 누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심령에 내 심령 속에 교회가 있는 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 저녁에 이 예배가 되고 예배의 말씀이 된다면은 사탄은 너무 좋죠. 그런 수요일 예배, 그런 3일 예배는 들으라 하고 환영을 하겠지. 그러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이 말씀과 우리들이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사탄은 그로서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기회.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예배가 드리는 내 심령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야.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순서가 됐으니까 오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오고, 또 뭐 늘 가던 것이니까 오고, 뭐 안 가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반길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여성 비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건 나라가 곧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여성이라고 그랬죠. 전에 그랬죠. 헬라어의 그 여성형 명사는 한 80%는 하고 끝나요. 끝날 때. 혹은 한 20% 정도는 다른 거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하고 끝나는 게 다 있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10 중에 8은 하고 끝나요. 근데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여성형이다 그런 얘기. 여성. 그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자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왜 교회라고 하지 그냥 여자라고 그러냐. 복잡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집중. 이게 뭐지? 여성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네. 이건 또 뭐야? 하고 귀를 쫑긋하고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바깥으로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프로텍트 처치, 호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 죽여. 1차 박해인 그 네로 박해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로마는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 안에,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만 핍박을 했어. 다른 데는 손 안 댔어. 안 건드렸어. 다른 로마시 밖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게 바로 이때 로마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당시예요. 이때는 전 로마 나라, 로마시가 아니고 로마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죽이는 숫자로서는 가장 많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이 문서가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해를 당할 것을 걱정을 하고, 그나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에클레시아, 여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도 음녀 하면서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포로네슨 메갈레 하는데, 메가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크다는 말을 붙이지는 않아. 메가 하는 것을 붙이지 않아. 포로네스 메갈레스, 큰 음녀. 음녀인데 큰 음녀야. 왜 음녀냐 하면은 나라가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만 여성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여성이에요. 그 중에서 바벨론은 도성 이름이고요. 그 나라 이름은 바벨로니아입니다. 도성의 이름은, 수도 이름은 바벨론이고 그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벨로니아예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끝까지 숨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 세상에 지금도 바벨로니아 없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당시도 이미 없었습니다. 그 앞에 역사로 가게 되면은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고, 전부 아로 끝나죠? 아시리아가 있고, 그거보다도 더 전에 모든 나라들은 다 아로 끝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든지 아시리아든지 하여튼 이 모든 나라들 앞에 해가지고 아시리아, 그다음 바벨로니아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언제쯤 망하느냐 하면은 주전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한 600년쯤 어간에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로마는 로마는 전성기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로마는 물론 그때도 로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그만 부족이에요. 카파톨리아 로마 도시에 언덕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저기 언덕들이 있겠지. 물론 언덕들마다 또 동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로마 도시 안에 7개의 언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 남산도 있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거기마다 마을이 있는데 그 7개의 언덕에 있는 마을들이 연합을 해갖고 시작한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성기를 겪고 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 낭시쯤 되는 것이고, 그 전쯤 AD 주전 한 30년쯤. 이래서 바로 7월 8월이라고 그랬죠. 7월 줄라이 율리우스 카에사르, 8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를 중심으로 해갖고 뒤에 한 100년 정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한 100년, 길게는 한 150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가운데서 이미 이게 올랐으니까 벌써 바벨론이 없어진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없어진 것은 어느 정도냐면 500년 전에 없어진 거거든. 500년도 더 전이에요. 50년이 아니고 500년 전에 이미 없어진 나라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바벨론을 멸망했다고 그러냐. 그것도 2장이나 17, 18장 2장을 해갖고 바벨론을 왜 멸망을 했다고 그러냐. 근데 이게 로마 이야기 하기가 거시기했어. 똑같은 이유예요.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교회의 고난의 근원은 로마입니다. 그러죠. 근데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큰 영토고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로마라고 얘기했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5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읽는 사람은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혹은 미래에 고바빌로니아에서 신바빌로니아 났는데 고바빌로니아 전성기는 함무라비예요. 그거는 또 1500년 전으로 넘어가는 거야. 1500년,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지. 3500년 전. 그 다음에는 신바벨로니아로 가면은 네부갓네사르 2세.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이지. 그 사람이 전성기예요. 근데 그 나라와 이것 따위도 벌써 한 800년 차이가 나. 고바벨론과 신바벨론이야. 놀라운 얘기죠. 이거예요. 8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다시 만든 것이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고바벨론이냐 신바벨론이냐 함무라비냐 아니면 느부갓네살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로마의 그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로마 황제 네로, 혹은 네로도 이미 이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큰일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그를 문서를 하나 써므로 말미암아 전 교회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신도 유배를 당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음녀는 너무너무 쉽다. 큰 음녀는 로마다. 또 로마지만은 실제로는
앞에 있는 37,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린 양은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15장부터 나왔어요. 아니, 이미 5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어린 양의 출처를 한번 찾아볼까요? 물론 구약에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인데, 신약에서 어린 양이 어디 나오냐 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처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더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의 마당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봐라, 저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처음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제자들의 그 행적 중에서는 제일 앞쪽이에요, 그게요. 왜냐? 요한 자신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 들은 거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새로 등장하는 한 인물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제자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분이 누군가,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이. 그러면은 그 말을 심중에 뒀다가 나중에 신앙 고백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마지막 지금 여기 17, 18장 끝나고 19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무 쉬워. 나머지는 뭐 10불, 뭐 7, 그런 것은 연합, 교회 연합, 아까 이제 7언덕 얘기를 했는데, 국가 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뭐 잘 이해가 잘 안 되면 버려. 그냥 신학 요한계시록 기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려운 숫자나 어려운 뭐가 10불은 뭐고 10뭐는 뭐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버려. 아무 상관없어.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싸움이야.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싸움. 이걸 뭐 큰 음녀와 그리고 어린 양의 싸움이다. 자, 이 싸움 시간이 가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어려워요. 지금은 쉬운데 복음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도 내가 진실한 고백으로서 그 신앙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 싸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말이 쉽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저는 세워본 건 아닙니다만 세워보니까 365번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혹은 매사에 모든 일에 전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놀라는 존재입니다. 아닌가요? 그러죠? 예. 조그만 문제가 와도 두렵죠? 안 두려우신가? 예. 나는 끄떡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오면은 두렵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싸움에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라. 지금 한국에는 코리안 시리즈 야구가 있고, 그리고 저 미국으로 가면은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 이 최강팀이 지금 붙는데요. 이겠죠? 야구 선수가 전에 얘기한 건데, 그거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타석에 서면은 두려움이 없고 잘 되는 때는 야공이 얼마만 해요? 요만하죠? 예? 보통 수박만 하대. 그러니 누가 못 치겠어? 수박만 한데. 공이 수박만 한 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든지 치는 거야. 그런데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는 공 자체가 탁구공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시속 90km 이러고 오는 것이 탁구공보다 작은 것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맞춰요? 제 아무리 귀신이 아닌데 못 맞추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싸움, 이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싸움, 나의 고난과 내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 싸움, 말씀의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싸움이 말하자면 내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싸움이다 하면은 막 큰일 난 거야. 난 죽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 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전쟁에 능하다는 주님은 싸움에 능하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못 이기는 싸움이 없어.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내 싸움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의 싸움으로 하면은 너는 서서 가만히 내가 이기는 것을 바라만 봐라.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고난, 외로움, 노여움,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 우리 주님께서 싸워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결말이 난 싸움.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 싸움이 이겼어요. 사실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겼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 사망했다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죽음이 어떻게 죽어? 근데 죽음이 죽었다고요. 생명밖에 없다고요. 고난이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생명밖에 없어. 나에게는. 그게 결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이미 오는데, 그 혼인잔치 오기 전에 바빌론은 망했다. 세상의 로마는 지금 망했다.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망했다. 그리고 또한 로마도 지나갔습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생존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졌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요,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싸우시는. 세 번째는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였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말씀 가운데 꼭 들어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 이 말씀 들을 때요. 예? 안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가 된다고요. 마귀가 그걸 환영하는 예배가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심령에 그리스도가 오늘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몸이든 심령이든 가정이든 경제적이든 뭐 질병이든 뭐 두려움이든 뭐든지 몰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개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